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제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새로운 삶을 약속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의 첫 시간 이 새벽 부르신 주님의 종들로 인하여서 오늘 주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며 그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신 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그 두 번째 설교, 아주 긴 설교가 되는데요. 26장까지 되는 그야말로 이 신명기의 그 중심 몸통이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5장으로부터 두 번째 설교를 포함하시는 분들이 있고 4장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은 또 26장이 아니라 29장까지 확장하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지 간에 이 4장과 5장에서부터 왜냐하면은 이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26장 혹은 29장까지 계속된다면 이것은 거의 신명기의 중심 의 말씀. 그렇다고 해서 그 첫 번째 설교나 마지막 미래를 향한 약속의 설교가 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게야 같지만 그래도 이 설교를 듣는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신중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겠죠. 이 장장 계속되어지는 이 설교를 받을 때에 저들은 훨씬 더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규례와 법도를 규례와 법도의 첫 번째 선포는 뭐냐면은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7절부터는 그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십계명이에요.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을 선두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서론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은 오늘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한 그 설교가 그만큼 또 중요하고 길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하니까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규례와 법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알지 못하면 지킬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중심, 신명기의 전체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단어를 딱 끄집어내라. 그러면은 여지없는 그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나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구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쉐마입니다.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는 이것은 100번, 1000번, 만번을 강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 회복이 안 됩니다. 말씀을 새기지 않는 그러한 일꾼들, 직분자들 순종을 못합니다.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 좋아하는 것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보실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만 몇 군데 단어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듣고 이것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냥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마치 바람이 불면 우리 피부가 느끼듯이 보이지 않아도 느끼듯이 이 말씀의 생활은 우리의 호흡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 히어링, 그러니까 리스닝하고 조금 이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냥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열려 있으므로 심령이 열려 있으므로 신앙의 양심이 열려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긴장감이 부는 바람처럼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으로 귀를 채우지 말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정말 그런가 하여서 기도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지만은 그 행동을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기서 행하라는 말씀은 따라가라, follow의 의미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좌하면은 나는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은 나는 우하고 세상에 좌우하지 말고 말씀의 길을 직진하라 하면은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하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말씀의 길이 있으므로 거기에 주의 발자취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팔로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그 선교지에서 저희 말로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이지만은 다곤바 부족의 말로 돌로돌로 느르바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이라고 할 때에 이 돌로돌로 느르바라고 하거든요. 돌로돌로라는 말 아시죠? 제가 한 서너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돌로돌로 하면은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따라간다. 아이가 그 광활한 그 광야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면은 안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길도 없고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에서 그저 부모님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에 희귀한 것이 있고 저기에 재미난 것이 있을 것 같아도 글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요. 저 사람들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돌로돌로 느르바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명령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느냐? 그 말씀대로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생이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태어난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따르는 그들에게 오늘 5장의 마지막 절 보시면은 33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여기에서도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길리라. 한계 없는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래요. 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은 누려야 제맛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언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의 호렙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7절부터는 뭐라고 시작되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 거두었으나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의미가 없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됐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나라에, 그 아버지의 통치의 나라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모든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지고 성경을 줄줄줄 다 이것을 다 해석하고 다 암송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다 해놓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세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한 약속이래요. 그러면은 그때 약속받은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당당하게 군대의 대우를 갖추어서 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의 담대함과 그 영광스러운 행렬은 다 어디 갔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 호렙산 이 신명기서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는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래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대요? 우리와 세운 적이 없는데 우리와 세우셨다고 해요. 그 다음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 우리가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도 중요성이지만 그 언약을 받은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성이에요. 이미 40년 전 그들이 모세가 알고 있는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역사성은 뭐냐면은, 히스토리는 뭐냐면은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현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끔 나누는 말 중에 과거의 기억 속의 신앙으로 살지 말라고, 그 은혜로 살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살게 하시며 오늘 기회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호렙산에서 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에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서 있는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역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생명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언약을 호렙산에서 선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려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불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산에 오르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여호와와 그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그 중간에 서서 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 왜 모세가 중간에 서야만 했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는 백성들이 살 길이 없음을 아시고 그 죄와 부정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진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시고 모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서 있는 그 자리는 살아야만 하는 백성들과 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이에 서 있는 중간 다리와 같은 브릿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사적에서 보면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생명의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중간자적 자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 그리스도에 나타난 실체적인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모세에게 그 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길을, 살 길을 전하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모세의 기억, 호렙산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쉽사리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돌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도, 우리 27절 어디까지 마무리해야 될지 27절 한번 볼게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해서 내려왔는데 그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새겨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라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밟아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죽어져가는 3,000명이나 죽어져가는 그 현장에서 그러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분노하면서 그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섬찟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호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암담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질병으로 24,000명 쓰러져 나가는 그때에도 민수기 14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모세를 향하여서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시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어 굳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그러한 소문이 날까 두렵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백성,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의 백성을,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악한 순간에도,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러한 기도라는 말에 우리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자신의 무엇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져가는, 자기의 자리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앞에 진노하는 하나님의 정의 그 가운데 서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팔 벌리고 막아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네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입에 붙은 그러한 구걸의 신앙에 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응답하신다고 하지만은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리라, 사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그 중심에 서서, 그 가운데 서서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종들의 자세, 위치,
해야 될 일,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엄위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그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편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며 백성들의 생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자리, 그 중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섰던 귀한 자리,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이 사명을 받고 내려갑니다. 주일에 보내시는 흩으시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이 사명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명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사명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 올라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 5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간에 서서입니다. 이 제목만 기억하고 제목대로만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인 삶을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